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25절에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배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27절에 뒤따라 나온 야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배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암소 7마리, 이삭 7개가 다 7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꿈은 교훈이 명확합니다. 불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간단하지만 그 교훈이 주는 영향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획하신 일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30절에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7년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됩니다. 30절에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31절에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으면 풍년이 들면 먹을 것이 많아서 낭비하게 됩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풍족하게 먹고 낭비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흉년 기간에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매년 풍년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매년 풍년입니다. 풍년이면 과일 생산으로 인해서 값이 떨어져서 농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들의 걱정도 들어주면 좋습니다. 풍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살충제가 없는 건강한 먹거리만 생산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리농법으로 무농약으로 기른 벼에서 난 현미를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그런 것을 사 먹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또 임대주택에서 정부가 주는 양곡을 받는 사람도 무농약 현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요새 채소에 농약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8절에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해 놓고 있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멍청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롭고 명철해야 합니다. 바로는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 아래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왕은 사람을 잘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34절에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35절에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풍년 동안 백성들이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받아들여서 잘 저장해야 합니다. 36절에 이 먹거리는 7년 흉년에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두면 기근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간단하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수상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는 여기에 말하지 않았지만 행했던 중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수상이 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왕 앞에서 치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지혜로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공기가 어떨지,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가을에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년, 노년이 됩니다. 학생은 성인이 되었을 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장년은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령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둬야 됩니다.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요새 바보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노년은 자녀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고 용돈 타쓰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오는 자식을 위해서 큰 집에 이사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영원한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또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리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최고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